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 또는 약속. 성경의 언약이란 말이 289번 기록되어 있고요. 약속이란 말이 73번 정도. 도합 362번 정도의 약속이란 단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거의 하루에 한 번 약속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언약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다 약속이죠. 약속. 서로 언약을 맺은 거죠. 결혼도 언약이잖아요. 약속. 결혼도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한 사람이 깨트려 버림으로 깨지기도 하지만 약속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취직도 약속이죠. 네가 회사에 오면 얼마를 주고 또 너에게 어떤 것으로 약속하마. 그죠? 그 대신 너는 또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기로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도 규약이라는 게 있고 약속이라는 게 있죠. 다 피차에 서로 약속이 있죠. 룰을 지켜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규례가 있고 또한 룰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서로 약속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깨트리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서로의 은혜와 사랑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지요. 약속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고 약속으로 맺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번째 약속은 행위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죠. 선악과를 두고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모든 에덴 동산은 천국이라고 보면 돼요. 지상천국. 낙원이지요. 그곳에서 살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또는 네가 가져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걸로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딱 모든 것은 다 너에게 다 주는데 선악과 나무 하나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고 네가 그것을 지킴으로 이 에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다 네가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서로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요. 잘 지키고 살았는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마귀의 존재예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하와가 동산을 거닐 때 누가 불러요? 하와야 이렇게 불렀겠죠. 남편 외에 부를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누구지? 하고서 쳐다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뱀이었죠. 뱀의 형상을 취한 마귀라고 볼 수가 있죠. 깜짝 놀라서 그 당시에는 뱀이 우리 요즘 같으면 뱀은 징그러워 그러는데 성경에 뱀이 타락하여 또 하나님 마귀에게 이용당해 저주받은 동물이 되기 전까지는 성경에 뱀이 들짐 중에서 가장 이뻤다고 되어 있어요. 간교하기도 하지만 아주 아름다웠다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하와야 부르니까 하와가 쳐다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마귀가 물어요. 다 알지요. 하와도 알고 뱀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동산 나무의 선악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다 알아요. 그 마귀가 하와를 떠보는 거죠. 사탄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떠봐요. 언제나 떠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여기가 문제가 돼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한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먹지 마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마라도 하지 않았어요. 추가가 됐네요. 하나님 말씀 추가할 때 문제가 돼요. 성경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지 꼭 자기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자기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들어가요. 꼭 이런 뜻이겠어? 이게 이제 신학을 타락시키고 성경 말씀을 오해시키고 믿음을 죽이는 거잖아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또 틀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인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딱 여러분들을 딱 찔러보는 거죠. 딱 찔러보니까 하와처럼 대답하면 옳거니 얘는 낚싯밥에 걸리겠구나. 낚싯줄에 걸리겠구나 딱 알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로 낚싯줄을 탁 던져버리죠. 낚싯바늘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탁 던지는 거죠. 가슴에 새기죠. 죽을지도 몰라. 근데 안 죽은데.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죽을지도 몰라. 근데 안 죽은데 따먹어도. 바로 마귀가 던진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것저것 성경에 가르친 대로 안 살아도 별 문제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아요. 사람들에게. 그래 오늘만 말씀을 어기자. 내일 지키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 눈이 밝아져 버려. 거기도 옳은 얘기예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이 알아. 선악을 알게 되는 것도 맞아. 거기까지.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다 비슷해. 맞아. 그런데 끝이 달라져.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까지도 알아요. 맞아요. 근데 의미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희로 못 먹게 한 거야. 그게 달려있어요. 원래 먹어도 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선악과 알게 됐다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시샘해서 너희를 아주 얽어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다 혀가 하나예요. 내밀어 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흉측하니까. 그지만은 하나예요. 근데 뱀만은 혀가 갈라져서 둘이에요. 그래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파충류, 뱀 종류들은 다 혀가 두 갈래로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간질하는. 물론 이것은 그냥 예로 든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뱀은 마귀는 두말하는구나. 여러분 두말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여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마귀의 말에 속게 되니까 나무를 쳐다본 적 먹음직해. 야 맛있겠다 하고 보암직해. 야 이쁘다. 지혜롭게 알먹으면 탐스러워. 가지고 싶다.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선악과인데 마귀의 말에 팍 넘어가니까 이제는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 딱 따서 먹어봤어요. 딱 먹어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안 죽어요. 안 죽었어. 야 마귀의 말이 맞네. 안 죽네. 먹었는데 안 죽었어 자기가. 그래서 그걸 또 한 2개를 더 땄어. 따가지고 아담에게 뛰어갔어. 여보 선악과 누가 그러는데 뱀이 그러는데 먹어도 안 죽는데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래. 그러니까 아담이 뭔 소리야?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서 또 한번 먹었어. 봐 안 죽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안 죽었지 부인이. 그래서 먹어버렸어.
딱 아담이 먹고 나니까, 약속은 아담이 먹고 했잖아. 아담이 먹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또 뭐가 밝아져?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모를까 나아갈 수 없어. 영적인 것이 거두어졌어. 그러니까는 거룩하고 영적인 몸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 육의 몸이 되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니까 이게 뭐야? 창피해서 무화과나무로 몸을 가리기 시작해. 하나님의 음성이 드니까 숯불 속에 숨어. 왜 숨느냐 그랬더니 두려워졌어. 그렇게 좋던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언제든지 나가고 싶은 하나님인데 숨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몸은 수치의 몸이 돼버리죠. 왜? 병들기 시작하죠. 늙어가기 시작하죠. 갑자기 여기저기서 새소리가 들려. 호랑이가 갑자기 사슴을 잡아먹어. 죽음이 없던 세상에 죽음이 와. 늙어 죽어. 병들어 죽어. 물어 뜯어. 갑자기 난리가 난 세상이 됐어. 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죽음이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육의 몸으로 전환돼요. 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늙어져서 육신은 죽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고 환경은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솟아나서 이제는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에덴에서 추방된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오늘날 세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현재의 세상. 서로 속이고 죽이고 괴롭히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믿음 떨어지면 으르렁거리고 온갖 세상의 엉망이 교회마저도 타락하고 막 탐욕으로 가득하고 죽거나 말거나 나만 배부르자 이 세상이 다 그러고 그때 이후로 현재의 세상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슬픈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첫 번째 언약인 선악과를 두고 맺은 언약을 사람 편에서 깨트려버린 결과라 이 말이에요. 항상 보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어도 깨트린 자가 있어. 타락하고 못된 짓 하고 혼자 바람피고 가족에 대한 책임 안 지고 그래서 결국 깨지고 나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깨버린 것이 문제가 되죠. 인간 쪽에서 약속을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 결과 세상은 가난과 저주로 죽음으로 얼룩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 가지 저주가 밀려왔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 육적으로 늙어서 죽어, 세 번째 환경은 가난과 고통의 세계로의 바뀌어짐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으로 맺어져 왔다 그랬죠. 이 구속의 언약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창조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우주 만물부터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준행하시는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보니까 뭐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심판에서 말씀대로 이 땅에 저주와 죽음을 내려버렸죠. 그래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되고 그런 저주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가장 마음 아픈 분은 성자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용서하고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말을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로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용서받으려면 누군가 죄를 지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는 인간이 그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 받은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고 나도 다 죄인들만 생산해서 인간은 죄인인 거로 저들을 대신하여 구원시킬 자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랑의 하나님 성자 네가 인간이 되어 내려가, 죄 없는 인간이 되어 내려가 저들의 대신하여서 저들의 형벌을 네가 대신 받으면 저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릴 거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순종,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내려가느냐? 때가 되면 내려가기로. 때를 기다리면서 서로 언약을 맺은 것이 성부와 성자의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구속의 언약을 그때 맺으신 거죠. 그 구속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뱀에게 먼저 말해요.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고, 이제는 여자의 후손은 너희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밟아버릴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을 물 것이고 죽일 것이고,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 부셔버릴 거야. 상하게 할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탄의 머리는 뭐예요? 사망 권세가 사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거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릴 것이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물 거다. 너는 그를 십자가상에서 죽일 것이다. 예언이 딱 그때 주어진 거죠.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전해짐으로써 인간 세계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 구약 성경에는 끝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성에 대해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예언이 되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로 끝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방법이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을 말해요. 이 세상은 다 남자 없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나 남자 없이 한 남자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잉태할 거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할 거야. 그 다음 넘겨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한 나라가 주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몰라요. 남자하고 잔 적도 없어요. 또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권능이 너를 덮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잉태하게 할 건데 바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돼요. 이 땅의 남자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그렇죠. 3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마리아가 싫어요. 난 안 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당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천사는 다른 또 정결한 여자를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종되라 그랬더니 못해요. 하나님 안 써요. 딴 사람 선택하면 그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선교사로 가라. 못 가요. 그러면 안 써요. 다른 사람 쓰실 거예요. 네가 이 교회 살려라. 못해요. 딴 사람 통해서 살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간과의 서로의 약속을 맺어가지고 한쪽이 그 약속하지 않겠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인정하느냐 할 때 이루어지이다. 인정했어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하고 약혼밖에 안 했는데 자기 부인 될 사람이 배가 요만해져 갖고 왔어. 그 요셉이 깜짝 놀랐어. 이 누구요?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나 말고 딴 좋은 남자가 있나 보다. 옛날에는 고발해서 죽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헤어져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두말하지 않고 요셉은 자기 아내를 취하여 이제 잘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여자의 후손으로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의 언약을 이와 같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는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본체의 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씀 대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볼까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디어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오셨어. 아까 그게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바로 말씀 되신 하나님이시오. 말씀이 인간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셨었고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 간에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때가 되면 시행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룬 것이고 인간의 구원을 성취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 지었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영혼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혼의 죽음으로 그죠? 살아계실 때는 가난과 고통과 아픔을 지고서 인간의 고초를 대신해서 모든 걸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에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바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의 언약이 뭐냐를 알아야죠. 은혜의 언약은 예수님과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믿는 자들의 언약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에요. 예수님과 믿는 자와의 약속.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 즉 뭘 말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환경의 축복, 그렇죠. 지상 천국을 잃어버렸고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육체는 늙어서 죽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죽음이 회복되는 사건, 구원이라 그래.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역사가 이제 예수님과 믿는 자와의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언약 밖에 있다라고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온 우주가 다 지은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지 않았어. 이스라엘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어. 영접하는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이는 혈통으로나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인간의 정 아니에요. 사람의 뜻, 내가 구원받고 싶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자들이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자들은 예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은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 무슨 약속?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약속. 믿으시면 아멘. 영생을 얻을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람처럼 흘러가는 시장통 걸어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면서 여기 가서 뭘 주워 먹을고 저기 가서 뭘 주워 먹을고, 여가 은혜 있다더라 저가 은혜 있다더라. 도대체 은혜 받은 우리가 뭔 은혜를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뭘 또 찾으러 다녀야 되는지, 이 교회 가면 돈 많이 번다더라 저 교회 가면, 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헛하는 것을 쫓는 무리로 가득 찬 세상이 됐지만,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은다면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았고 받은 자답게 사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이해가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어. 사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그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이죠. 독생자를 주셨어. 말씀 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보내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약속이에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세상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상실되고 저주의 세상이 됐으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지배를 깨뜨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로 다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받은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이 좋아요.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날마다 돈 세는 기분으로 살아. 날마다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 날마다 낙을 즐기는 기분으로 사는 것 같아. 좀 가졌다고. 그지만 이 세상은 저주의 세상이요, 죽음의 세상이야.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나마 성령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렇게 생각해 봐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요. 비가 억수로 몇 날 며칠 쏟아지면 햇빛은 보이지 않고 구름과 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갖 벌레들이 다 기어나와요. 우리 교회도 지렁이가 2층까지는 못 올라오고 2층 계단까지 기어올라와요. 나무 잎사귀 뜯어먹은 벌레들이 커피숍까지 들어와요. 기어서 벌레들이. 자, 수많은 더러운 벌레들이 비가 오면 다 땅속이나 어디서 기어나와요. 지네, 쌀애기 막 이런 것들이, 지렁이 이런 것들이 다 기어나와요. 갑자기 비가 뚝 끊치고 햇빛이 쫙 쬐면 이놈들이 막 바닥바닥하고 어디로 숨어요? 가마니 밑이나 화분 밑이나 어디 어두운 곳으로 다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햇빛이 쬐 내리쬐는 날, 어제 비 오고 오늘 아침 햇빛이 쬐 내리쬐 때 마당에 있는 가마니를 딱 불추면 그 속에 온갖 벌레들이 다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꼭 닭을 풀어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닭을 풀어. 닭들이 마당에서 깨끗하게 갈 때 가마니를 떡 들추면 닭들이 가서 다 주워먹는데 엄청 많아요. 놈들이. 아마 시골에서 자랐으면 그걸 알 거예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뭔 소린고. 다 찍어 닭들이 다 잡아먹고. 무슨 뜻일까요? 햇빛이 빛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빛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구원을 완성하러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때가 되고 있잖아요. 자연, 환경 이런 거 다 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 볼까요? 이렇게 보인다. 마지막 세 가지 설명. 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마귀의 뜻을 쫓아 살게 됨으로써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영적 죽음과, 두 번째로 육체가 늙어서 죽어버리는 육신의 죽음과, 자연 환경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이마에 피땀 흘려 살아가야 되는 고난의 인생이 되는 환경적 죽음, 세 가지의 죽음이 이 땅에 심판으로 던져졌고, 그 속에 버려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언약을 맺고 계획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면서 지켜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누구든지 이제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지금 뭐 내가 천국입니까? 여기가 구원을 이뤘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영이 살아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회복이 된 거라. 그러므로 내 영혼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현재 죽으면 내 영혼이 천당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품에 우선 안겨요. 자, 그렇지만 내 영은 살았어. 그러면 육체는 늙어 죽잖아요. 지금도 내 육체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환경은 아직도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믿지 않는 죽음에서 사탄, 마귀, 권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할 것 없이 불신의 세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빛의 영광이 드러나고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갈 때는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세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죽은 자들은 다 심판으로 던져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이 천국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부활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처럼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공중에서 만나게 하신다 했으니 무슨 뜻일까요? 부활을 통해서 먼저 간 자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힘입어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내려와서 천년왕국 을 성취하고 불신의 세계를 쓸어버린 이후에 살아가는 세상으로의 전환이 되면서 뭐죠? 환경의 저주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창세기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이란 지상 낙원을 허락했지만 마귀에 속아서 에덴 지상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이라. 그리고 중간에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구원을 성취시키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낙원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걸 복낙원이라고 해요.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타락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세계,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은혜의 언약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다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낙원, 낙원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경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아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시 거룩한 세계에 살게 되는 우리, 에덴 동산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고난 없고 아픔 없는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작과 끝인 겁니다. 천년왕국이 오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려주시겠지만 1차 잃어버린 걸 회복시키는 과정까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십니까? 왜 그렇게 세상 것이 다인 양 발버둥 치고 세상 것에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곳에서 이미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주의 뜻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잃어버렸던 세계를 다시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기 위하여 하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잊지 못한 자, 예수님과 믿는 자와의 언약 안에 잊지 못한 모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들어가는 불못에 다 던져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거할 자들입니다.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고 우리가 타락해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다시 들어갈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에 지어졌던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회복될 것도 알았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의 나라 임할 때 이제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축복의 세계 속에서만 살게 될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늘 속이며 다가오는데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